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34절까지 13절부터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이에 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의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은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의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었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온전히 죄 가운데에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때를 따라 큰 은혜 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증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편 146편 8절에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소경의 눈을 여신다.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소경의 눈을 여는 일을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라는 걸 증거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는 내용이 오늘 9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치료한 사건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맹인된 자를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예수님께 묻죠.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사실은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부모가 지은 죄로 인해서 자식이 맹인이 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되겠습니까? 엄마 뱃속에서 뭐 발로 엄마 배를 찼나? 아니면 엄마 배를 꼬집었나? 뱃속에 있는 아이가 무슨 죄를 지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아이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하면서 누구 죄 때문에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맹인이 되었냐고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질문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의 죄 때문도 아니고 그 자신의 죄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다 라고 말합니다. 욥의 일과도 좀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의 빛이라 하시고 침으로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게 합니다. 그리고 눈이 뜨여지게 된 거죠. 침을 진흙에 뱉어서 그 진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바르고는 이 연못에 가서 씻어라 했더니 보게 된 것입니다. 그 침에 무슨 효능이 있거나 진흙에 무슨 안약 성분이 있거나 또 실로암 연못에 물에 무슨 특효가 있던 건 아니죠. 우리가 벌에 쏘이면 침으로 바르고 그러는데 별로 안 좋은 거래요. 그러니까 무슨 침에 약효가 있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이지 흙이나 물의 어떤 성분 때문에 보게 된 것은 결코 아니죠. 그게 가능하다면 세상에 맹인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볼 수 있죠. 침 뱉어서 흙 바르고 물에 씻으면 그걸 고칠 수 있다면. 예수님이 치료해 주신 겁니다. 이웃들이 알아본 것입니다. 얘가 틀림없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보게 되었을까? 이웃들이 그걸 알아보고는 물으니까 예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이 맹인 되었던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다. 이건 틀림없이 그 부모나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이유도 모른 채 왜 이렇게 되었는지, 자신의 죄 때문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누구의 죄 때문인지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이제 그 일로 인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나타난 것이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는 일에 사용이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이, 모든 환난이 이와 같이 다 이유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눈을 뜨게 된 사람과 바리새인들이 논쟁을 합니다. 우리가 읽은 13절부터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때 당시에 최고의 학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에 능통한 그런 학자들입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거짓입니다. 앞을 볼 수 없으니 할 수 있는 것이 없고 구걸하는 일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날 때부터 소경이요, 그리고 거진 아주 볼품없는 이 낮고 천한 사람과 가장 높은 학식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 이제 논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웃 사람들이 그 맹인되었던 사람을 가리켜서 이 사람은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리고는 이제 그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가죠.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묻습니다. 분명히 이 사람이 눈을 뜨게 된 날은 안식일이다. 일을 해서는 안 되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되는 안식일에 눈을 뜨게 되었다. 그러니 안식일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죄인이 이렇게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죄인이 어떻게 표적을 나타낼 수 있겠느냐? 예수는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논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안식일을 어겼다, 율법을 어긴 죄인이다 하는 그룹과 어떻게 죄인이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표적을 행할 수 있느냐, 말도 안 된다 하는 그룹으로 나눈 것이죠. 그러자 이제 그들이 맹인에게 묻죠. 17절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러자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일단 1차적인 이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인식,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죠. 우리가 볼 때는 죄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너는 네 눈을 뜨게 한 예수에 대해서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했더니 선지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사람이 치료받은 것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에이, 설마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하다니, 가짜가 아니었을까? 맹인은 아닌데 맹인인 것처럼 그런 경우 많죠. 예, 막 전철에서 지팡이 짚고 한참 구걸하다가 다 끝나고 나면 막 지팡이 집어 던지고 막 뛰어가고, 예, 뭐 심지어 막 이렇게 어디 골목에 고급 승용차 세워놓고 그거 타고 간다는 경우도 있고, 뭐 지금은 그런 경우 별로 없을 텐데 예전에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맹인 아닌데 맹인인 척하고 다니는 가짜 맹인들. 이 유대인들이 의심한 거죠. 얘 혹시 가짜 맹인 아니야? 앞을 볼 수 있으면서도 볼 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제 그 부모를 불러서 묻습니다. 그랬더니 부모가 대답합니다.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이고 맹인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다. 우리 아들이라는 것과 얘가 태어나자마자 맹인이었다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누가 이 아이의 눈을 뜨게 했는지는 그건 우리는 모르겠다. 이 아이에게 직접 물어봐라.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성인이다. 그러니 본인에게 직접 물어봐라. 그렇게 한 이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는 출교를 당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미리 해놨기 때문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형벌입니다. 뭐 지금이야 뭐 교회에서 쫓겨나는 게 여기만 교회인가? 딴 데 가면 되지? 뭐 그럴 수 있지만 그때 당시 유대교회에서 쫓겨난다는 것은 거의 사형선고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두려워서 예수님이 자기 아들의 눈을 뜨게 한 것을 알고 인정하면서도 유대인들에게는 모른다. 누가 눈을 뜨게 했는지 모른다. 본인에게 물어봐라. 그랬더니 다시 25절에 재차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다 라고 본인이 대답을 합니다. 부모가 본인에게 물어보시오 했더니 본인에게 물어봤더니 하는 말이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인지 아닌지는 나는 모르겠고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은 보게 된 것은 확실하다. 자꾸 물어보니까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는가? 왜 자꾸 물어보냐고. 내가 맹인으로 있었던 것, 그리고 지금은 보게 된 것, 그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런데 몇 번을 얘기해야 알아듣겠느냐. 그만 좀 물어보시오. 당신들도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자꾸 물어보는 것이요? 라고 했더니 욕을 하면서 이 사람을 쫓아냅니다. 너는 그의 제자이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그러니까 예수가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 너는 예수의 제자지만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29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어디서 굴려먹다 왔는지 우리는 도대체 모르겠다 했더니 30절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죠.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상하다. 참 이상한 일이네. 이 사람 예수님이죠.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를 알지 못하다니 그게 참 이상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한데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내 눈을 뜨게 했다면 이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자가 틀림없지 않느냐. 시편 말씀에 여호와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한다 그랬는데 내 눈을 뜨게 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 그러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틀림없지 않은가. 너무나 명명백백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 눈을 뜨게 한 게 틀림없는데 누가 봐도 무슨 율법을 알지 못해도 공부를 많이 안 했어도 어린 아이 삼척동자라도 예수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너무나 분명한데도 어떻게 율법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구약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안다는 박식한 당신들이 예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모르다니 이거야말로 이상한 일 아닌가. 참 이상하다.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도 어디서 왔는지 모르다니 참 이상하다. 그러면서 33절에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예수님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더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한 것입니다.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것,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은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이제 쫓겨나게 된 것이죠. 35절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는 그 쫓겨난 사람을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할 때에 그냥 외면하지 않습니다. 찾아오셔서 그를 도와주시고 또 붙들어 주십니다. 자, 이렇게 예수께서 자신이 인자이심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이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에게 알려주시고 또 그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죠. 36절에 이제 네가 인자를 믿느냐 했더니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너와 말하는 내가 바로 그다 그니라 했더니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였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을 단순히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그리스도인 것을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신앙이 점점 성장하게 된 것이죠. 예수께서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가를 분명하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에게 알려주고 내가 맹인된 자를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고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는 우리도 맹인인가 그래요. 내가 맹인되었던 자는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되게 하려고 왔다 했더니 우리가 맹인인가 말하자 예수님께서 스스로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사실은 그들이 맹인이죠. 맹인되었다가 눈을 뜬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 예수님을 앞에 놓고 그분이 누구인지 몰라보는 그들이 맹인이다. 예수님을 눈앞에 놓고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몰라보는 그들이 진짜 맹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맹인되었던 자가 눈을 뜨고 또 눈을 뜨는 자들이 맹인되게 한다. 그 말이 그 말이죠.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진짜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은 아주 단순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날 때부터 맹인된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무나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음은 그렇습니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구원의 공식은 2차 방정식처럼 막 복잡하고 어렵지 않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맹인이었다. 그런데
예수가 와서 내 눈을 뜨게 했다. 그러니 그분이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또 서기관들은 이 단순한 것을 몰랐던 것이죠. 영적으로 눈먼 자가 진리의 눈을 뜨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삶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너는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처음에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선지자 아니겠습니까? 했다가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제 눈을 뜨게 했거든요. 제 삶을 변화시켜 주셨거든요. 그러니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삶이 변화된 그것이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의 삶에 막 엄청난 일, 막 홍해가 갈라지고 하늘에서 뭐 먹을 것이 막 내려오고 바위에서 막 물이 솟아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 삶이 변했다. 내 생각이 변하고 내 말이 변하고 나의 행동이 변하고 내가 변했다는 거,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앞에 놓고도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는 자들이야말로 맹인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맹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보게 하고 그분을 믿게 하고 그분 안에서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그분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